오늘 하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골로새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나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단순한 진리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 이득을 추구하거나 자기 일을 추구하거나 자기 것을 추구하거나 자기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분,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복습 시간을 가질까요?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첫 번째,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통해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라 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규례들에 복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규례에 복종하지 말고 금욕주의의 바탕을 둔 종교와 철학에 복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명령과 교리를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기에 그러한 것들에 복종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 3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삶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진 우리는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이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위에 저 하늘 셋째 하늘에 그럼 뭐가 있을까요? 셋째 하늘에 뭐가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다 읽어보셨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이 이리 올라오라라는 그런 음성을 듣고 셋째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딱 보니까 하늘에 한 왕자가 있는 거예요. 그 셋째 하늘에 한 왕자에 그 왕자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왕자 둘레에 이 에메랄드 같은 무지개가 이렇게 있고 그 왕자 둘레에 24 장로가 흰 옷을 입은 채 앉아 있고 머리에는 금 왕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왕자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그 유리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을 나누고 있는 그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앞뒤에는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는데 이 네 짐승은 그룹들입니다. 이 다섯 번째 그룹 있죠. 동서남북의 그룹들인데 하나님 최측급 보좌관들인데 이 그룹 중에 다섯 번째 그룹이
타락해서 루시퍼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 그룹들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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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거룩하다고 외치면서 주 하나님 전능자여라고 외치며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7 봉인으로 봉인된 그 책이 들려져 있고 수많은 천사들 중에 한 힘센 천사가 누가 이 책을 펴며 그것에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큰 음성으로 공포하고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책을 봉인된 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봉인이 하나씩 열릴 때마다 7 떼질 때마다 이 땅에 예수님 믿지 않고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 거부한 사람들 이 땅에서 받게 되는 그 고난들, 재앙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 짐승과 또 24 장로가 저마다 하프들과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요한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향이 가득한 금병이 셋째 하늘에 있는 거야. 근데 이 금병에 향이 가득하잖아요. 근데 이 향에 대해서 성경은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에 뭐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가 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때 수많은 천사들도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모두가 영원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는 그 장면이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저 하늘에 구약 성도들도 있겠죠. 그죠? 구약 성도들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신약 성도들도 이미 먼저 가 있겠죠. 먼저 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 중에 예수님 믿고 먼저 돌아가신 분이 저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하늘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셋째 하늘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한 기쁨 가운데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며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까 이거 말고 저 셋째 하늘에 우리가 올라가서 이사 가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예요. 여기 가서 어떻게 살까?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명령이에요. 너무 단순하고 명확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것은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위에 있는 것들. 그렇게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위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가 거할 거처가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본향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며 하늘에서 받게 될 그 보상을 생각하며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지 못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래요. 왜냐하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이나 녹이 슬어서 부패가 되든지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든지 어떻게 땅에 쌓아둔 보물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그것도 가글고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다 없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땅에 아무리 잘 쌓아놨어도, 안전하게 쌓아놨어도 그것은 다 없어질 것들에 불과하니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래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보물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둘 수도 있고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보물이 하늘에 쌓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쌓아둔 그 보물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남게 될 그러한 보물입니다. 그러한 하늘에 영원히 남게 될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정말 너희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우리의 보물을, 우리가 받게 될 그 보상을 하늘에 쌓아두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자연스럽게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같이 여기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이 이 땅에 있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땅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 마음을 하늘로 올리고 싶어도 이게 안 돼요. 왜? 보물이 땅에 있으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들이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이 진짜 보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구원받기 전에 가치관과는 달라야 합니다. 가치관이, 뭐가 가치 있냐가 가치관이잖아요. 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느냐, 뭘 보물로 여기느냐, 뭘 보배로 여기느냐,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진짜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고,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의 이 지각을 열어주셔서 진짜 보물,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보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가치 있는 보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대요. 이 보배, 영어로 트레저, 이 보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질그릇 안에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물, 그 보물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 보배가 계세요. 그분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보물의 가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이 보물의 가치는. 같이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 말씀. 6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기록에 보라,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 뜰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또한 들어 있느니라. 네, 내가 선택한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를, 지금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돌을 뭐로 받아요? 그를로 받는 거예요. 그를로. 그를 믿는 자는 당황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보배로운 으뜸 모퉁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으뜸이 되는 가장 보배로운 가치 있는 그러한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근데 이 보물의 가치는 믿는 자들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은 건축자들이 거부한 돌과 같이 가치 없는 것들로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로우세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가치가 없으니까 거부한 거예요. 건축할 때 쓸모없으니까. 그런 돌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우나, 믿음으로만 이 가치를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보배로우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으뜸이 되시는, 모든 것에 가장 가치가 있는 그 보물이 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위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곧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추구해야 되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분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늘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분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과 같이 정말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며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를 저희 모두가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만 얻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만 추구하기로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믿음의 눈이죠. 바울이 보는 이 믿음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다 손실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뭘로 여겼대요? 손실을 입은 걸 아깝게 여긴 게 아니고요. 당연히 잃어버려야 돼.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손실로 여기고 다 배설물로 보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보이게 돼요. 근데 믿음의 눈이 아니고 육신의 눈이 섞여 있게 되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가치 없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거야. 위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가치 있어서 그것을 얻고 싶은 마음뿐이지 그것이 배설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장 가치 있는 보물과 같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치가 있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보물과 같이, 보화와 같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내 마음이 이게 믿음으로 봐야 이렇게 보이고 내 마음이 그래야 그리스도께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아무리 내 마음을 하늘로 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내가 사모해야 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주님이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다. 내 생명을 바쳐도,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만 얻을 수 있다면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이러한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심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만 추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만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만 얻으면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오늘 아침에 그런 마음이 들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왜 일어났지? 정답은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를 추구한다,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이제 추구하는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니라. 아멘.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추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추구하라 라는 말씀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함이 나오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하세요. 근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롭게 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나를 추구하면, 나의 번영을 추구하고 나의 이득을 추구하고 나의 어떠함을 추구하게 되면 내가 살겠죠.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싶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이거겠지만, 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십자가의 삶, 이거를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진짜 종교인의 삶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성경을 말하는데 마음은 주님과 먼 거예요. 주님이 살지 않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종교인들이 하는 삶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는 죽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오늘 말씀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시작.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물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장 가치 있는 보물로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의 왕자 오른쪽에 계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둘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짜 보물이심을,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심을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손실을 입어야 될 배설물로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만 추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리스도만 추구하기로, 그리스도만 얻기로, 그리스도만 알기로 그렇게 결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분만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위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으신, 가장 보물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가 애착을 두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주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갖기를 원하고, 내가 뭘 얻기 위해 살았나, 내가 자기 이득을 추구하고
자기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 지혜를 추구하고 자기 일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주님 오셨을 때 그렇게 다 발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